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 곧 선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하나님의 비밀 해제 에베소서 원전 강해 2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선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가 복잡하죠. 어떻게 되면 교회일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선교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하고 이런 일을 잘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가 될까? 근데 성경은 간단해요. 성경은 어떻게 사도들의 터 위에만 세워지는 교회, 그것을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인정을 못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교는 절대 인정 못 받아요. 그죠? 그들은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사도들이 터를 부정해. 아무리 십계명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고 구약의 제사를 잘 지키고 제3성전이 세워져서 거기다가 그냥 붉은 암소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도 그 사람들은 인정이 안 돼요. 교회가 아니니까, 그건 아니니까.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워지지 않은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2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들이요 손으로는 육체 가운데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구분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는데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교회를 샀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따진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멀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할례라는 것은요, 왜 유대인들이 그거를 끔찍히 그렇게 생각할까요? 할례를 너희가 안 받으면 내가 너희 언약을 끊어버리겠다. 아브라함한테 바로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되었고 그때 나타나서 명년이만 때 이제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약속하면서 이제 그 언약을 주셨는데 그때 할례를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이 히브리 사람들은 아주 죽는 줄 알아요. 끊어지는 줄 알아.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거는 범할 수 있어도 할례만큼 꼭 이제 하는 게 되었습니다. 그 창세기 17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이걸 행합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뭘 그거 가지고 그렇게 따질까? 그런데 그들은 그걸 생명과 귀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모든 약속은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세례 요한이 와서 저분이 그리스도요 저분이 메시아다 이런 말을 할 때까지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이미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거는 다 유효기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냉장고 열어봐서 유효기간 지난 거는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유효기간 지난 것은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을 그들은 안 읽으니까 여전히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원받아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있죠. 예수님이 직접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너희라는 것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죠?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그때는 신약 성경이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이거 가지고 잘 지켜서 영생, 구원 얻어보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용도가 폐기된 거예요. 그죠? 그 용도는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알아보도록 그 책을 줬는데 나를 알아보지 않고 그걸 행위로 옮겨서 구원 얻어보려고 잘못된 거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오늘 말씀에는 사도들의 기초서구에 선 거지만 다른 말로 교회는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 흘린 그 이유가 교회 얻기 위해서. 그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하니까 아담이 왜 피를 흘렸지? 창세기 2장 22절에 보니까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피가 흘려졌어.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피. 거기에 무슨 유대인 있고 헬라인 있고 할례를 받고 할례를 안 받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2장 20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갈라디아서 5장 5절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이 뭐가 전제가 돼 아가페 사랑이 나와요? 네, 로마서 5장 5절에 그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바로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잠기는 것이 바로 그 교회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이제 뭐라고 하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는 성령 세례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은 바로 다른 말로는 성령 세례. 성령 속에 잠겨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옷 입는 것을 바로 성령 세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9절 하반절에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자칭 유대인들이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유대인을 고집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이 혈통을 가졌다. 유대인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유대인이 바로 나라를 뺏겼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해서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해지고 가지가 나고 옆이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되면은 바로 그때가 그 세대가 지나기 전에 바로 메시아가 오신다. 유대인을 구분 안 하시겠다는데 유대인을 가지고 거기다 꼭 넣어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똑같은 장면이 무화과 나무의 그 비유를 배우라 할 때 무화과 나무만 안 했어요. 무화과 나무와 다른 나무들 좀 보라. 이게 갑자기 빽받아진 나무가 이게 연화해지고 거기에 이제 꽃이 피려고 할 때가 되면은 이게 징조가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는 징조가 나타난 뜻으로 설명한 건데 마태복음만 보면은 거기에는 무화과 나무만 보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니까 이스라엘 독립하면은 바로 그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래서 한 세대를 40년으로 잡고 50년으로 잡고 60년으로 잡고 계속 그러다가 지금 80년으로 잡는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주님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기준은 유대인의 기준으로 기준합니다. 성경에서 유대인의 기준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을 없앴으니까요. 그걸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걸 기준으로 삼겠다는 건데 이제 유대인 가지고 기준으로 삼는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볼까요? 15절까지 같이 보겠죠.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창조하여 화평하게 하시려고 거기까지 보죠. 이때 우리는 벌써 이방인 성도들, 유대인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둘을 같이 이제 한 몸이 되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합쳐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 사람, 바로 교회를 나타내는 거죠. 이때 새 사람, 새 것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본질적으로 아주 새로운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결국 뭐죠? 에이레네. 하나가 되는 것이니까 한 몸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 말씀이 있었죠. 하늘들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교회죠. 그죠? 교회로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 그걸 통해야 한 신부가 준비되니까. 그죠?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또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한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 데 있는 자들은 누구죠? 이방인들. 가까이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에게. 누굴 통해서? 여긴 그게 생각됐어요. 그죠? 누굴 통해서 전할까요? 어떤 선교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그 선교사가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사도들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말이 없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선교사가 가서 자기 생각으로 뭘 전한다면 그건 무효란 말이에요. 그죠? 사도들의 말을 가지고 가서 전달한다면 그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그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한 몇 시간 전에 겟세마나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아주 기도에 엑기스가 거기 있는데 그 말씀이 아주 핵심적인 건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다 팽개친 것 같아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은 사도들 말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 성도들. 그러니까 말씀을 전달해주는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뜻은 거예요. 성도 가서 전하는 말은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도가 사도만큼 확실히 모르니까, 그죠? 사도는 걸작 부목을 만들어놨어. 사도에는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흠이 없는 상태에서 전해야 바로 그 본질적인 내용이 들어가는데 중간에 몇 달에 걸쳐서 적당히 아는 것 같고 전달해 보세요. 그럼 다시 그거를 고쳐가려면 더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그 백지에다가 놓고 그리는 게 낫지. 이것저것 그리다가 또 다른 거 그리려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무슨 그림인지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그 질서를 명확하게 구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당장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저다.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누구한테 한 말인지 모르고 너희라고. 예수님이 사도들이 간 거고 거기서 우리들은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제자들은 그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 거야. 사도들의 말을 듣고 그 분부한 말을 잘 지키는 거. 그 일을 하지 않고 사도들처럼 계속 가서 전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걸작품을 무시하는 꼴입니까? 그죠? 이제 사도들의 걸작품은 만들어졌어요. 지구가 어디가 곳곳에 가도요, 다 성경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스마트폰만 치면 각 나라 언어로 탁탁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서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죠? 지금까지는 사람을 시켜서 했지만 지금은 이제 더 편리한 방법으로 그걸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 그걸 해야 되는데 막 가서 말씀만 전하려고 하니까 이제 좀 이상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님이 그 교회 세우시겠다는 말씀 하신 다음에 거기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스, 나는 페트로스를 베드로라고 번역한 거죠. 페트라. 이거는 남성 명사, 이거는 여성 명사, 이건 반석, 이거는 반석 조각. 베드로는 반석 조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다 교회를 세워요? 이렇게 된 반석, 이 반석. 그러니까 반석 조각이 완전하게 이스라엘에서는 완전수를
12로 3 곱하기 4, 그죠? 3은 하나님의 하늘, 세 개의 하늘이 있으니까 4는 땅의 수, 3은 하늘의 수, 4는 땅의 수. 땅은 동서남북하면 포함이 안 되는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3 곱하기 4는 12, 그래서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들을 12조각 내서 그게 완전히 합해진 신약성경 위에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죠. 그 말을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너희는 교회는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새 불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나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이나 베드로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으겠다가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이나 사도들의 기초석이 적당히 세워지는 것, 적당히 돌봤다가 놓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분신을 거다가 12쪽을 딱 맞춰놓은 거니까 그 위에 세워지면 흔들거림이 안 해요. 그죠? 그게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죠? 너희가 어디다 집 지을래? 반석에다 집을 지는 거죠. 그죠? 바로 그 반석이 똑같은 단어예요. 베트라. 산상순의 마지막은 바로 그 반석에다 집 짓는 것. 그것이 교회를 말씀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고 했고 19절에서는 천국 열쇠를 사도들에게 나눠주는데 베드로에게는 땅에서 메고 풀라고 하고 그러면 하늘들에서는 이미 메고 풀려 있으리라. 내가 그건 알아서 할게. 너는 유대인만 신경 써. 그런 거잖아요. 그게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베드로 하는 일은 양을 메고 푸는 일만 시켰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처음엔 거창하게 시작하는데 최초부터 계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결론 가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양을 메고 풀어 양치게 해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베드로는 헬라어를 모르니까 그 땅에 속한 유대인들 성도들만 그들은 하라고 말씀하신 거고 바울은 이제 헬라 말에 능통하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메고 풀라는 꼴을 먹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이게 성경에 어디 나왔어요? 아무 데도 안 나왔어. 근데 어디 있냐면 바로 마태복음 16장 19절 너는 땅에서 메고 풀어 이 말이 바로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이 말을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 가서 야고보와 베드로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말을 해주고 나니까 이제 거기서 악수하는 거예요. 친교의 악수를 하고 그들이 이제 한마디만 더 하겠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연보를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줬으면 좋겠다. 그 일은 계속 해달라. 그러고서 헤어진 장면이 나오죠. 그죠? 18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은 무엇이죠? 여러 개의 길이 있을까요?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죠? 그러니까 누가 물어봤죠? 빌립이 물어봤을 때, 그죠? 예. 그러니까 14장 6절 여기 찾아놨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럼 아버지께 가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돼. 근데 예수님이 여기 안 계셔. 그럼 아버지께 어떻게 갑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기 몸을 교회를 일단 남겨놓고 가셨어.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께 가는 거죠, 말이죠. 아버지 통치의 목적에 맞게 가는 길이 생겼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고서는 아버지가 계시는 곳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통하지 않고는 바로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 근데 성막의 그 휘장이 바로 뭐죠?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몸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접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몸을 우리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가운데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19절 보겠습니다.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위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 여기 곧 선지자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사도들이라는 말이 별로 안 나와. 가끔씩 나오긴 하지만 선지자들과 성도들아 부르는 말. 그때 선지자들과 성도들아 그게 뭐죠? 그게 사도들과 성도들아 그런 표현입니다. 그죠? 그런 말이. 그러니까 사도하고 선지자는 이 여기에서 동격으로 쓸 때가 많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보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설계자이시고 건축자이신 터가 있는 그 성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이 설계자고 하나님이 건축자이신 그 기초석이 있는 그 성을 바라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이 바로 사도들이 기초석이고 성도들이 그 위에 세워지는 건축물. 그러니까 보통 우리들인 우리 자존감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초석도 보통 기초석이 아니야. 하나님의 포이에마, 걸작품으로 된 기초석에 우리가 세워져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0절, 우리가 지난번에 히브리서의 부분을 볼 때 본 적이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기초석에 있는 그 성에 들어가는 것이 구약 성도들의 꿈이고 소망이고 그 결론인데,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그런 소망을 이룰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목적은 바로 그 세워지는, 그것을 다른 말로 새 예루살렘 성, 그걸 다른 말로 어린 양의 신부.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양의 한 신부가 되려면 기름을 준비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한 몸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 완성품이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나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들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들이 12이름들이 있더라. 만약에 우리가 언제 아브라함을 만날까요? 언제 우리가 요셉이나 그런 사람들 만날까요? 그 만나는 데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나오죠? 거기 보면. 거기에서 사망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이 여기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심판관들로 이제 그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때 이제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잠깐, 커피 브레이크를 가지고, 티타임을 가지고 잠깐 이제 얘기할 때가 있으면, 아브라함하고 얘기하면, 당신들이 그 일을 결국 해냈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수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주고받은 그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21절, 오늘 말씀 2장 21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과 성소를 만드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떡 떼놓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놓으니까 누가 먼저 들어가셨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셨어. 그러니까 놓아보고 들어오라고 그러죠. 뽑으라는 것은 들어오라. 그러니까 들어오라는 얘기는 그 방주 안에 계시니까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딱 건축되는데 거기에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이 안 보이고 전능하신 이 어린 양이 바로 성전 되시더라. 그래서 그 안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처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것을 향해 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주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이것이 가장 왜곡돼서 이해되는 거, 그죠? 이걸 읽으면서 너희를 너라고 읽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말은 너희인데 너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버구신하니까 다른 사람이 다른 성도가 필요 없어. 나만 잘 되면 돼. 내 속에 내가 성령 받았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아무 필요 없이 이것만. 이런 신앙이 아주 굉장히 그 한국교회에 팽배합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좀 덜어 계세요. 그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그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다. 내가 술, 담배를 어떻게 해?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로 그것은 너희라는 복수입니다. 근데 성전은 단수예요. 단수인 성전을 누가? 성도들이 이루고 있는 그곳에는 성령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봐서 직접 현장에 가서 살펴봤죠?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보겠습니다. 그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전체가 바로 하나님이 거주지이고 어린 양이 거주지고 바로 우리가 그 몸을 이루고 있고 성벽을 이루고 있고 하는 그런 그 자리가 바로 에베소서에 말하는 그 종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로 향해서 갈 때 우리가 세워지고 있는 기초석이 보통 기초석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건물로 말하면 그 이태리에서 화강암을 사다가 다 건물 그 아주 그냥 분홍빛, 핑크빛 화강암으로 해서 다 기초석을 해놨어. 그 위에 세워지는 거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죠? 건물 그냥 자갈밭에다가 그냥 탁탁탁 모래밭에다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 흔들은 조금 지나면 이게 언제 허물어질까 그러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 위에 하나님의 사도들 위에 우리가 세워주고 있는 우리들. 나중에 아브라함과 모세도 있고 야곱도 있겠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정말 그 히브리서를 그걸 읽어보고 결국 여기까지 오셨군요. 이걸 완성해 주셨군요. 우리에게 인사를 할 때 참 그 인사 받을 날이 분명히 오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포이에마인 사도들 그 사도들 위에 우리를 세워주신 주님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완성되는 그 자리까지 가서 새 예루살렘에서 아브라함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